3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그리고 게으름 속에 말씀을 놓쳤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 깊이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된 아동부 VBS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고 섬겼던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오며, 다가오는 엘피스 VBS 또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건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열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결단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통해 충분한 쉼과 회복을 가지시고 새로운 힘과 비전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됨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니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펼쳐지는 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은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많이 알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처도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너무 많이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아시고 적당히 눈 감아 주시고, 제가 가끔 쓰는 용어가 있지요. 반 벙어리 되고 반 소경되고 반 기머거리 되면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사명을 맡기고 그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까지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 이 사명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꾼과 사명자, 그 다음에 소명과 사명,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사명과 일꾼, 일꾼은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타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거기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거는 내 목숨과도 같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사명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일꾼입니까? 사명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 나는 사명자인가 일꾼인가? 먼저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 모세가 생각이 나야 돼요.
모세가 이제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거 앞에까지 가서 그가 무릎 꿇었을 때에 너는 가라. 어디로? 내 민족, 내 백성, 저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 일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입니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온전히 사명자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젊은 혈기로 인해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훈련시켰죠. 80세에 물음을 받고 80세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십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뿐인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동으로서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예면받고 홀로 쓸쓸히 찬이슬을 맞으면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를 삼아서 잠잤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가 그 시기에 혼돈한 그 때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탄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삼손을 보내십시오. 삼손이 하루아침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외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일꾼이냐 사명자냐, 저는 여기 일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저는 사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지요. 보는 시야가 다르죠. 각도가 다르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일꾼이냐 사명자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은혜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바로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또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돌아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저는 그거를 가지고 일꾼이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어떠십니까? 떠납니다.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비록 사람이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부름을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 가시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죽어도 내 자리야. 사명자는 마음이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내가 그랬죠. 뭐 하라고요? 반 귀머거리가 돼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은요, 풍지박살 납니다. 후에 나옵니다만은 그 뒤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랬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참았다, 잘 인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사명자의 마음 자세는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삐딱해 가지고 저 사람 나에게 왜 이런 얘기하지? 신앙생활은 그물입니다. 결국에는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습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내 마음에
삐딱하게 빌빌 꼬아서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 거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럴 때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다 끌려와서 이 사람을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돌로 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굽혀서 땅바닥에다 뭔가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몰라요. 뭐라고 썼는지.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다 없어졌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요, 바로 사명자의 자세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눈밖에 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 실수가 그 사람을 결국에는 수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물 다시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오물을 갖다 집어넣는데 돌아와서 다시 그 물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저는 장담 못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지만 사람들, 내 가족,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런데요, 그 얘기는 그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교회 중직을 장로님들을 뽑을 때요, 그 주변의 지인들한테 다 편지를 쓴대요.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장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서 오케이를 한대요. 그러면은 가족들한테도 보낸대요. 가족들한테 보내면은 가족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느 장로님 되실 분은 그랬대요. 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딱 편지가 하나가 왔는데 누구한테로부터? 딸한테 편지가 왔대요.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장로 시키면은 나 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 장로 못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되면 칭찬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들어가든 나가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거 같이 아름다운 것이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그 교회 가고 싶다,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기쁨이 넘치더라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명자를 위해서 바로 주의해야 할 행동을 여기서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부탁인 동시에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도들의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다툼을 못하게 하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부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니 바로 뭐 하지 마십시오? 말다툼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잠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여는 자는 패망을 자초하느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다툼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좋은 얘기만 하면 땡큐. 그런데 좋은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험담을 하게 돼 있어요. 뭐 하게 돼 있다, 뭐 하게 돼 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좋은 말 하는가? 그러므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없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써먹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어져요.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어져요. 그럼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이 누구를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없어졌어. 나는 어떤 누구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하나님 교회 앞에서는 열심히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서 그 주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파멸하게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 점점점 실족하여 떨어지면 우리가 가서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나의 이 입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한다면 그 책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인정받은 사명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올바르게 또한 가르치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신앙생활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말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요즘은요, AI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무슨 단어만 딱 치잖아요.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설교하기가 두렵다. 왜? 그 주의를 해서 딱 치면은요, 서론, 본론, 결론 쫙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 여기서 뽑아서 했다. 설교하기 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의 기본 핵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을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읽고 또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육이 잘못됐다고요. 누가 그것을 기준을 세워서 말합니까? 잘했다 못했다는 역사가 판단해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되다 보면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감정을 상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뭐라 한다는들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 입만 아파요? 내 입만 아파요. 내 감정만 상해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흔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흔들리지 맙시다. 사명자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치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에레미야가 진흙구덩이 빠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포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쳐도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후메니와 빌레도가 바로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고, 또 어디서 떠나가십니까?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넘어가십니다.
그 당시 때만 넘어갔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내 일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그들과 뭐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을 하고 주님께 사명을 다하며 헌신하며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럼으로써 내 의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섭리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에레미야 같이, 삼손과 같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